이제 이번 주일 지나면 이제 8월 달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수양이가 있고, 우리가 이 여름을 지나서 이제 가을로 접어들고, 그러면 또 금년도 다 가는 이런 때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일 모두가 이제 겪는데, 그 일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좀 더 복되게 살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주보 있는 대로 우리 같이 또 한 번 외워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I can do it because God is with me. 나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게 하심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속에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대목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대접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주님을 읽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12절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요. 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모든 얘기입니다. 대접한다고 하는 거 참 좋은 거지요. 가정에서도 국가에서도 또는 우리의 사는 삶 속에서 모든 얘기예요. 우리가 가정으로 가서 좀 생각을 해봐요. 남편이 아내를 잘 대접해주고, 아내가 남편을 잘 대접해주고, 또 자녀들이 부모를 잘 대접해주고, 부모가 자녀를, 혹은 이제 이 세상 모든 생활 가운데 그렇게 이제 대접해준다고 하는 거. 그러면 이 세상에 참 행복스러운 가정이 될 거예요. 복된 가정이 되는, 아름다운 향기스러움이 있는 이런 가정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결론적인 말씀으로 해 주신 겁니다. 세상이지만 아마 이러한 대접을 잘 해주고 대접을 받고 좋아 있는 생활을 한다면 보다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겠는가. 세상에 그러한 모든 생활이 있단다면 이 세상에 전쟁도 없을 겁니다. 어떤 욕망을 가지고 욕망을 채우려고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세상에 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인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좋은 대접이 뭘까 하는 얘기예요. 가장 좋은 대접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진리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소개해 준 말씀이에요. 인간관계에서 사회생활에서 가장 좋은 대접이 뭘까? 정말 음식으로 잘 접대해주고 또 옷이나 좀 잘 해주고 장식품이나 잘 해줘서 그게 정말 참 좋은 대접일까? 좋은 저택에서 살면서 우리가 이제 호화롭게 모든 생활을 가지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참 좋은 대접일까? 사회가 왜 점점점 각박해져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생활 속에 있는 게 이 세상 생활입니다. 제가 그러면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 하나하나 그래서 대표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생각합니다. 오늘 12절까지 말씀은 이제 세 가지 사실이 나타나는데 오늘은 타인에 대한 대접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다른 사람이니까 가족이 될 수 있고 아내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또 자녀도 될 수 있고 이웃도 될 수 있고 친척도 될 모두가 다 나 외의 모든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6절 말씀은 이제 신앙인이 자기가 자기를 잘 접대해 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7절로 11절 사이에는 하나님에 대한 대접입니다.
근데 주석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말씀이 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대접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잘 나중에 좀 설명드릴 수 있으면 설명드리고, 아니면 그 진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대접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다른 사람의 대접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대접이 뭘까? 여기 있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얘기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거라, 헤아림을 받지 아니하거든 헤아리지 말거라 하는 말씀을 했어요.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거라, 헤아리지 말거라. 비판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 사람의 사실에 대한 걸 목격하고 알고 있고, 그걸 모두가 그런 일을 가지고 자기 애의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가정에서는 내 가정 식구에 대한 것을 밖에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라고 하죠. 근데 그런 일들이 세상에 왕왕 종종 있어요. 참 자기 얼굴에 자기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그것도 모르고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조금 교회로 돌아와서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교회 밖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교회 얘기를 함부로 잘못한다고 하는 거, 그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가정을 얘기했지만 그런 모든 생활이에요. 자, 그렇단다면 다른 사람의 대접이 가장 좋은 대접이 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게 뭔가 하니 비판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는 거예요. 비판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보고 그리고 친히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비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살인계명에서 마태복음 5장 이제 21절에서 26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말씀을 더 드렸어요. 잘 아는 얘기지요. 거기 이제 말씀 가운데는 노하는 것도 살인죄요. 나가라는 것도, 일어난 놈이라고 하는 것도, 물질 대먹는 것도.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건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이런 모든 얘기예요. 그럼 남의 인격을 다른 사람에 얘기하는 거. 우리가 인간의 생명은 이 세상에 100년 미만의 생명이지만 육신의 생명이래요. 그러나 명예와 인격 그리고 그의 가지고 있는 그 일들은 천년도 가고 만년도 간다. 우리가 이 성경 기록한 대로 보면 이제 창세기에서 아담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일들이 어떻게 해요? 아벨의 얘기는 오고는 시대에 지금까지 그 믿음, 그는 죽었지만은 지금도 살아있다 말하고 있다. 히브리 저자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우리가 정말 어떻게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을 평하느냐 얘기예요. 분명히 자기가 알고 있는 일이에요. 목격한 일이에요. 그런 일을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에서는 얘기했어요. 어리석다는 그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인격을 함부로 모독하는 것은 그 사람 사회적 동물인데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가 활동하는데 제약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모든 일들은 남의 생명을 살인하는 죄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죽인 것보다도 더 무서운 죄다. 그러면 여기서 비판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밖에서 누구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의 생활에서 모든 일들을. 때로는 이런 일들을 어떤 자기 야망으로 해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자기 목적 달성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자기는 가장 의인인 척, 자기는 의인인 것이나 의인이 된 척,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심판해버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은 오늘은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은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될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해 줘야지요. 존경해 줘야지요. 인격을 살려줘야지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의 생활에서 있어야 할 그 일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현대교회에서 얘기하는, 교회에서 참 말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의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또한 저는 남의 말하는 것을 지금까지는 금해왔습니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또는 다른 사람 부족이 있든 없든지 간에 금해왔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속에서 저는 다른 사람 말하는 걸 잘 듣기 싫어합니다. 제 성격이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그런 성격을 주어서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생활하는데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장로님들의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얘기를 하면 제가 참 부모님이라도 얘기하면 하지 마십시오. 현재 우리의 모습, 미래의 우리 모습은 모릅니다. 나는 그렇지 않더라도 내 자녀 가운데, 내 손자 가운데 어떤 일들이 앞으로 미래의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지혜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받기를 원하는 그 얘기입니다. 한 번은 우리의 장로님 가운데서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참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 저런 말, 그래서 좀 듣기가 싫어서 얘기했습니다. 하지 마라. 청년의 회장을 보는데, 회장 일을 보는데 청년들이 와서 얘기하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자꾸 해요. 사정이 있을 거야. 그러나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말거라 하는 말씀을 그때 드렸어요. 그리고 본인들에게는 제가 확인 좀 했어요. 장로님들에게. 사실 내 청년들이 이런 말 하는데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것은 있었지만은 사실 그것과는 조금 다른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는 다른 사람의 말 얘기를 비방하지 말거라. 판단하지, 비판하지 말거라. 헤아리지 말거라. 헤아린다는 말은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참 그럴 거야. 그 사람 속에 틀림없이 그럴 거야. 추측하는 겁니다. 그건 목격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본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얘기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함부로 얘기하지 말거라. 오늘 우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얻었으면은 좋은 인격 가지면 남의 인격을 살려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생활 가운데 있는 것이 좀 더 아름다운 이런 생활이 아니겠느냐 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을 잘못하면 자기가 범죄하는 데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대인 성서학자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 가운데 우리 성서에도 성경에도 기록된 사람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아무도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남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은 없다. 왜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말하겠는가? 자기 자신도 모르고 다른 사람은 안다고 하지만은 잘못 아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속에서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알고 있는가 얘기예요.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육신이 이 세상 삶의 생활에서 그래도 뭔가 참 고달픈 생활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세상 모든 사람이 그래요. 돈이 있든 없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지위가 있든 없든 간에 세상은 모두가 고달픈 삶의 생활 속에서 살고 가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의 생활이에요. 그럴 때의 모든 생활 가운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위로해 줘야지요. 잘 대접해 줘야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성경에 이제 사도들이 얘기한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또 다른 사람 대접해 주라. 이게 먼저 오늘 우리가 하는 성도의 생활은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해 주는 거예요. 인격을 잘 대접해 주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게요. 우리가 눈으로 봤다고 똑똑히 알고 있다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 함부로 판단해 알지도 못하면서 또한 오늘 우리가 추측해. 주님께서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한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했어요. 7번까지 할까요? 라고 그랬더니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럼 70번씩 7번 490번 하면 그 다음에는 491번 죄는 용서하지 않아도 되느냐? 아니요. 그리고 그 다음에서 얘기했어요. 10,000달러 빚진 자를 탕감받았어요. 재산을 팔고 가족을 팔고 모든 걸 해서 네 자신까지 다 팔아서 갚아라. 예, 갚겠습니다. 많은 지금 참아주십시오. 그래서 몽땅 탕감받았어요. 근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한 사람을 아무리 사정해도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것을 안 종들이 그 주인에게 얘기해서 결국에는 그를 옥존들에게 붙였던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에 가서 하신 말씀은관이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대접을 우리가 인격을 잘 대접해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했죠. 사랑은 뭐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느니라. 우리는 사랑해야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가 사랑하고. 아마 오늘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들 우리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교회가 부흥하려고 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부흥의 비결 하나 가운데 그 있는 얘기예요. 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좋은 소문이 나면 그 교회가 부흥한다. 사랑으로 아름다워지면 그 교회가 부흥한다. 그래서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말입니다. 각박한 세상 속에서 그러한 모든 생활 가운데 오늘 우리는 잘 대접해줘라. 사람의 제가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많은 안경에 색 안경을 쓴 그 사람들의 색이 어떤 색이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보여질 것입니다. 붉은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의 모두가 붉게 보일 겁니다. 파란 안경을 쓰고 보면 온 세상이 파랗게 보일 겁니다. 만약에 또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몸을 내가 반드시 이렇게 저거해서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은 바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비스듬히 해 있으면 비스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속에 있다고 하는 게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타인에 대한 대접은 제일 좋은 대접이 뭐냐? 비판하지 말거라, 헤아리지 말거라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네가 남을 비판하고 있느냐? 너는 비판받을 줄 알거라. 헤아린 말입니다. 이건 말씀 가운데 그런 얘기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거든 비판하지 말거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은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 받을 것이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반드시 비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오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아는 정도밖에 없죠. 아마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남의 흉 몇 가지? 한 가지. 자기 흉은 10가지. 다른 사람의 이제 흉은, 잘못은 한 가지지만은 나에게 그 모든 것은 10가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 하거든 비판하지 말거라. 남의 허물을 들춰 얘기하는 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두려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마지막 절에 얘기를 했어요. 용이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을 떠내려가게 했다. 여자 후손은 바로 교회인데 교인들을 떠내려가게 하려고 교회를 매장시키려고 한 게 마귀 사탄의 역사예요. 그가 없는 데서 만약에 그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장난 속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다 그러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말고 밖에서 그가 없는데, 교회가 없는데 밖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탄의 장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내가 사탄의 장난에 놀아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런 속에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종을 타고 있다. 오늘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을 모두가 일구실줄 다 보십니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심령까지를 꿰뚫어 보시고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의 생활을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런 말씀했어요. 참 어리석도다. 알지도 못하면서, 바로 알지도 못하면서도 함부로 남의 말을 하고 있구나. 그런 말씀했어요. 어떻게 해요? 남의 죄에 대한 것을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어찌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느냐 그러니. 네가 그렇게 참 어리석으냐? 너 자신을 좀 돌봐고 너 자신 속에 있는 들보를 좀 볼 수 있는 이 눈이 있었으면, 네가 너무도 알지 못하고 있구나. 그것이 바로 온 우리 인간의 생활이라는, 이것은 누구나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죄는 드러난 것밖에 없어요. 내 죄는 내가 아는 죄가 그만치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오늘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비판할 수 없다고는, 헤아린다고 하는 거, 해서는 안 될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우리 인간이란 얘기입니다. 안다고요? 자신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함부로 압니까? 아무도 자신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 자신이 어떤 속에 있는지를 살펴봐라. 그리고 너 자신을 살펴라 하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 함부로 얘기하기 전에, 비판하기 전에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는 자기 자신을 살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언제 어디든지 조금 더 부족이 없는 내가 되어지도록 노력해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제 5절 말씀 가운데 예식가는 이제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먼저 내 눈 속에 티를 빼라. 네가 먼저 회개해라. 주님께서 12 사도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먼저 자신이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면 그때는 모두가 세상에 밝히 보여질 것이다. 그러나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 그러한 속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철저히 회개해서 주님의 은혜에 힘입고 그러고 나면 밝히 보여줄 거다. 그때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형 눈에서 티를 빼게 해줘라. 그가 회개하도록 해줘라. 그를 깨우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를 얻도록 해라. 이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에 보여집니다. 알아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진리를 통해서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회개하지 그래서 은혜 얻기 전 생활보다는 은혜 얻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생활이 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얻기 전에 모두가 은혜 얻은 사람들의 생활을 함부로 얘기하니 들을 수 있는 기도 없어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얘기를 해도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같이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세상이 바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누구에게 비판할 수 있는 그게 전혀 우리 인간에겐 있지를 않습니다. 감히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헤아리고 누가 누구를 함부로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네 눈 속에 먼저 들보 빼라. 네가 먼저 회개하거라. 그러고 나면 세상이 바로 보여질 거다. 다른 사람이 부족해 보이느냐? 그러거든 깨우쳐 줘라. 알게 줘라. 비판하지 말거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자문에 얻은 사람들의 생활은 누구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문에 얻은 사람들은 그들을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때로는 눈물 뿌려 기도하지요. 때로는 자기가 그 죄에 진 것처럼 그렇게 안타까워하지요. 다른 사람의 모든 생명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자신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그 일을 생각하면 얼마나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 속에 있는 게 정말 은혜 얻은 사람들의 생활 모습입니다. 알았으면 좋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말해줄 수도 없고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만 아뢰는 일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어쩌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때로는 누구에게 말하고 싶어도 그에게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못 되기 때문에 말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혼자 하나님 앞에만 아뢰고 혼자 꽁꽁 앓고 있고 혼자 그런 속에 있는 게 우리의 생활입니다. 이것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리고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게 해줘라. 비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헤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는 그런 말씀 한 말씀 없어요. 오늘 우리는 누구를 함부로 말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고 오직 남의 인격을 살려주는 사랑해주는 도와주는 이런 생활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구를 비판하거나 헤아리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비판함으로 비판받을 줄 알고 또한 비판하지 말게 하시고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고 비판하지 않도록 해주옵소서. 먼저 철저히 회개해서 주님의 은혜에 입고 은혜 얻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그를 깨워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내 영안을 밝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모습 기도하시겠습니다.